날씨가 추워요. 그죠? 엄청 춥습니다. 춥다는 게 증명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증명하겠죠. 수행적으로 보면 춥다는 게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화가 많다는 걸 증명합니다. 춥다는 게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화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화가 많아요. 세상에 춥다는 건 없죠. 춥다는 것은 화가 만들어낸 관념이에요. 실제 있는 것은 느낌만 있죠. 차고 뜨거움을 알게 하는 느낌이죠. 춥다는 것도 없습니다. 덥다는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이건 하나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들은 체험이죠. 워낙 이게 리얼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제 군생활을 양구에서 했어요. 여러분 양구가 얼마나 추운지 모를 겁니다. 겨울에는 평균 온도가 영하 15도예요. 양구에서 그 추운 날 한겨울에 고참이 날 데려가서 겨울가에 가서 겨울이 꽝꽝 얼어있는데 얼어있는 얼음을 깨면서 같이 수영하자고, 같이 목욕하자고 해서 그 갈대밭 옆에 있는 개울에서 목욕을 했죠. 얼마나 추웠으면 여러분 소가 파리 쫓을 때 피부 떠는 거 아세요? 그 부위만 떨어요. 온몸이 지멋대로 떨려요. 추워서 온몸이 지멋대로 떨려요. 그때 영하 15도 야외에서 갈대밭, 눈 덮인 갈대밭에 던져둔 수건이 있어요. 그 수건도 아마 영하 15도일 거예요. 영하 15도 야외에 있는 수건을 들고 그 수건을 내 몸에 대었을 때, 그 수건이 내 몸에 닿았을 때 그 닿음을 통해서 느꼈던 나의 느낌은 뜨거움이었어요. 뜨거움. 영하 15도의 닿음이 뜨겁게 느껴져요. 그게 왜 뜨겁죠? 그게 왜 뜨거운가? 그 느낌을 보는 마음이 욕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느낌을 보는 마음이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건 뜨거움을 느껴요. 차갑다, 뜨겁다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마음의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삶에서 많이 교육되고 익숙하게 스스로 믿음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불변의 진리처럼 느끼지만 차갑다, 뜨겁다는 없어요. 오직 느낌만 있죠. 온도를 알게 하는 느낌. 우리가 화대라고 부르는 온도를 알게 하는 느낌만 존재해요. 그리고 그 느낌을 욕심으로 봤을 때 겨울에는 그걸 뜨겁게 느끼고 여름에는 그걸 차갑게 느껴요. 겨울에는 열에 욕심내고 여름에는 차가움에 욕심내죠. 다 마음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워요. 여러분 추우면은 뭘 하겠어요? 추우면은 따뜻한 곳을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화의 마음을 줄이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가요? 아니면 화의 마음을 줄여요? 예, 따뜻한 걸 찾아갔어요. 감기 걸립니다. 우선은 따뜻한 곳을 찾아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다면, 어차피 추위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면 그때는 따뜻한 걸 구하지 말고 화의 마음을 줄이러 갔어요. 화의 마음을 어떻게 줄이는가? 자기가 화난 대상을 이해하면 화의 마음은 줄어듭니다. 느낌이지라고 알아보세요. 느낌이지, 느낌일 뿐이라고 알아보세요. 자연히 이치하라고 알아보세요. 화의 마음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추위는 쉽잖아요, 여러분. 내 지혜에 한계가 있어서 추위는 잘 안 돼요. 우리가 더운 것보다 추위에 정말 예민하거든요. 추위는 거의 목숨이 달렸어요. 그래서 추위를 지혜로 극복하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위는 쉬워요. 더위는 아무리 더워도 안 죽거든요. 아무리 더워도 안 죽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경계심이, 우리 마음이 어떤 반발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더위는 사실은 이렇게 바르게 몸을 통해서 쉽게 극복되는데 추위는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도 극복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위를 느낄 때 우선은 따뜻한 곳을 찾아가야 될 일이지만 추위를 어차피 겪어야 한다면 그 마음을 보세요. 그걸 느낌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건 느낌이죠. 세상에서는 춥다와 덥다가 반대요. 근데 법에서는 춥다와 덥다는 하나죠. 열을 알게 하는 성질, 화대죠. 세상에서는 딱딱하다 부드럽다가 반대요. 근데 법에서는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하나예요. 딱딱함을 알게 하는 성질, 토대죠. 흑의 요소. 만약에 하나 있는 이 성질, 법의 성질들이죠. 하나 있는 이 성질, 열을 알게 하는 성질, 딱딱한 부드러움을 알게 하는 성질, 이걸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갈라져 있는 양극단, 차갑다 뜨겁다 양극단을 떠날 수 있어요. 딱딱하게 느끼게 하고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이 하나의 성질, 이 하나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양극단, 딱딱하다 부드럽다는 반대되는 양극단을 떠날 수 있어요. 양극단을 떠나는 마음, 이 중도의 마음이죠. 법을 이해한 마음, 그게 중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뜨거우면 차가운 곳으로, 차가우면 뜨거운 곳으로, 딱딱하면 부드러운 곳으로, 부드러우면 딱딱한 곳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뭘 바꾸려 하는가? 우리는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마음을 바꾸기 위한 수행자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이 본질적인 해결책이고요. 궁극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게 해석된 것이거든요. 실제의 세상, 법의 세상은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법의 세상은 다 중립적입니다. 그냥 조건대에 일어난 거예요. 다 오백한 거예요, 원래는. 다 조건대에 일어난 거예요.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어요. 실제 있는 그대로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념들로부터 자유롭고자 하죠. 이렇게 관념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에서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이건 상당히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천적으로 이걸 체험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지라고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관념, 듣기 싫은 소리, 내지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목소리, 관념들이죠.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관념이 가졌던 부정적 의미를 탈색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중립적으로 우백가의 방향으로 바뀌게 해요. 소리를 뿐이지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프다라고 느낀 느낌을 느끼면서 대상일 뿐이지라고 해보세요. 그런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납니다. 그 느낌이 가졌던 관념적 의미, 괴로움이란 것, 그 괴로움이란 관념적 의미가 탈색돼요. 그 또한 우백가의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해가는 거죠. 완벽한 우백가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자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백가의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느낌 그 자체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아까 기초수행 법문 하면서 지혜는 조건 따라 저절로 생겼어. 자기 할 일을 저절로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했고 이런 말을 들으면 와 그게 정말 가능해? 지혜란 게 도대체 지 스스로 일어나서 지혜를 지가 한다는데 내가 일으킬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내가 일으킬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고 내가 일으킬 수 없고 그런 것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지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지혜를 일으킨 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다 하나같이 아주 수승해요. 지혜, 통찰, 반야, 대단하게 이름 지어져 있지만 실제 우리의 본성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들었던 예,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여러분이 바른 생각을 해줬어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여러분이 그 소리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느낌은요, 지혜의 마음이 생겨나면서 내 마음에 생긴 느낌이요. 내 마음의 변화되는 마음의 느낌이죠. 지혜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의 느낌을 느끼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소리일 뿐이지라고 했을 때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했나요? 소리일 뿐이지라 할 때 여러분 지혜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거기에서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내용의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여러분은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조건 하에서 지혜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어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 느낌을 일으켰던 마음, 그 마음은요, 조건 되니까 지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같이 아주 수승한 마음을 타고났습니다. 약간의 조건을 만들어주면 반야가 생기는 마음이에요. 반야가 별건가요? 그 조건을 만들기 어렵나요? 지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쉬워요. 바른 생각을 해주면 지혜가 생겨나요.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이건 그냥 느낌이지, 느낌일 뿐인데 라고 바른 생각을 해주는 이 사소한 노력이 여러분 마음에 반야를 일으킵니다. 반야가 생겨나요. 통찰, 반야, 지혜, 이게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조건되니까, 이 반야가 조건되니까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반야란 말이 멋있죠. 반야. 원래 빨리 반야입니다, 이게. 생겨난 반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생겨난 반야가 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불교적 표현으로는 고통을 줄여요. 반야가 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 아까 내가 기초성 법문하면서 보편적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지혜는 보편적 지혜가 생겨나요. 우리가 특성 가운데 법의 일반적 특성과 법의 개별적 특성, 개별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이 있어요. 말을 좀 별것 아니고요. 개별적 특성은요, 눈은 본다는 것, 귀는 듣는다는 것, 뭐 혀는 맛본다는 것, 코는 냄새 맡는다는 것,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특성이요. 일반적 특성은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있는 특성을 말해요. 여러분이 수행을 나가면서 느낌 알아가고 소리 알아가고 생각 알아가고 이렇게 수행을 해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요. 알아가면서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가고 좋은 마음의 조건 속에서 이해, 반야가 생겨나요. 근데 이런 반야는, 이런 지혜는요, 결코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래서 난 청정도론 같은 데 보면 개별적 특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 부탁께서도 경전에서 눈은 본다, 귀는 듣는다, 이렇게 이걸 구분해 놓으셨는데, 과연 그게 실제한가에 대해서 이거 순전히 나의 이해의 테두리예요. 난 그게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부탁께서 안입의 설신을 구분하셨어요. 나는 붓다는 방편적으로 법을 설하셨다고 생각해요. 방편적으로 법을 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눈과 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눈과 귀의 작용, 이걸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남은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방편적으로 수단적으로 안입이 설신의를 구분하셨을 걸로 짐작합니다. 너무 단정적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건 경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내 이야기예요. 내가 수영을 해가면서 내게 일어난 걸 알아가면서 물론 말을 할 때는 봄을 이해했다, 들음을 이해했다, 느낀다는 걸 이해했다, 생각한다는 걸 이해했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이해는 다 하나같이 있음에 대한 이해였고 하나같이 연기에 대한 이해였어요.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였어요. 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해요. 안 와닿죠? 좀 더 부연한다면 실제는 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약간 사유적이지만 실제는 법을 한번 생각해봐요. 자, 우리가 봐요. 눈을 뜨고 봅니다. 보는 마음이 있고 보여주는 대상이 있어요. 보는 마음이 있고 보여주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대상이 내가 안 볼 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눈을 감고 있어도 뭐가 보이는 게 있겠지라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이게 불교적 오름은 아니에요. 붓다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붓다는 알미 있을 때 세상이 있는 거예요. 붓다가 보는 세상은요, 알미 있을 때만 존재하고 알미 없으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붓다의 봄이라는 것은요, 보여주는 대상이 보는 마음과 만났을 때만 붓다의 봄이 존재해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연기잖아요. 서로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있을 때만 있어요. 그러니 내가 보기 전에는 보여지는 게 없어요.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는 보는 마음도 없어요. 서로 함께 있을 때만 이 둘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연기했을 때만 존재해요. 자, 그럼 이럴 때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실제 법의 존재하는 모습이에요. 이럴 때 이걸 본다는 말이 합당할까요? 서로 함께 있을 뿐이죠.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렇게 느껴요. 서로 함께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이 이걸 본다는 것은 눈을 가정했을 때 관념적으로 묘사되는 거지 이 둘이 그냥 함께 일어난 걸 생각해보면 이 둘은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연기의 모습이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들려요. 듣는 마음이 들어요. 듣기 전에 소리가 있나요? 세상의 이야기에서는, 세상의 정의에서는 듣기 전에 소리가 있어요. 근데 불교의 세상에서는 듣기 전에 소리가 없어요. 붓다는 오직 개인적인 삶을 단정하셨고 개인적인 삶이라는 것은 알의 삶이에요. 알미 있을 때만 세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듣는 마음과 만났을 때만 존재가 있어요. 이 둘이 떨어져 있을 때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소리와 듣는 마음이 함께 있을 때, 함께 일어났을 때 이 둘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이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게 합당할까요? 서로 연기에서 일어나서 연기의 모습이죠. 연기에서 생겼어요. 그럼 봄의 진짜의 모습, 봄의 진짜의 모습과 들음의 진짜의 모습 뭐가 다르죠? 진짜에서는 우리가 다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수행해 나가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간다 하잖아요. 법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요. 법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면요. 다 공통돼요. 다 똑같아요.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만이 깊어져요. 개별적인 특성, 본다, 든다, 느낀다, 맛본다 이런 개별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생기지가 않아요. 없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해요. 실제로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다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다 연기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걸 이해하면 본다는 것, 든다는 것, 느낀다는 것, 맛본다는 것 그 모든 알마 일어남을 이해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죠. 왜? 실제 있는 모습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해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고 이런 고요하고 활발한 그런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져가면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 물어보고 아는가라 물은 그게 조건이 되어서 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큰 관심이
곧 지혜이고 그런 지혜 있는 마음이 안다는 걸 이해해요. 연계의 한쪽을 이해하는 거죠. 연계의 한쪽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느라고 이해해요. 뭐가 있느라고 이해돼요. 연계의 한쪽을 이해하면 계속 그걸 알아가요.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계속 그걸 알아가요. 안다는 것은 알아진다는 것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안다는 걸 이해하면 알아진다는 걸 이해해요. 안다는 것, 알아진다는 것, 이 둘의 함께 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다 똑같은 거니까 있음의 모습은 다 똑같거든요. 연기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본다, 든다, 느낀다, 생각한다, 맛본다, 냄새 맡는다 모든 알마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깁니다. 그게 곧 나 자신이죠.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마 일어남, 그게 나 자신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이해의 마음이 하는 일이 곧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고통을 줄이는 것,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아주 수승한 마음들을 타고났고요. 조금의 조건만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마음은 지가 조건되어 스스로 지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마음이 지혜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사실 법의 입장에서 안 맞는 말이고요. 지혜의 마음이 조건돼서 스스로 생겨납니다. 그렇게 일어난 지혜는 나를 자유롭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 가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서는요, 투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알아가면서 그것에서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바뀐 마음 상태가 고착화된다는 표현이 좀 안 맞겠지만 바뀐 마음 상태가 이어져요. 지혜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해들은 점점 더 깊어져가요. 이해는 있게 되면 지 할 일을 해요. 이해가 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물질에 대한 내용들이 양자물리학에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 컨셔스니스, 의식이 있기 전에는 물질은 파동으로 존재하고 의식이 있을 때 그것이 입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님께서 보기 전에 보여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자물리학에서 하는 말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상당히 유사한데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적 시각과 양자물리학의 시각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양자물리학에서는 물질이 의식과 떨어져서 관찰되는 걸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 밖에서 물질이 형성돼요. 달을 보면은 안 봤을 때는 달이 그냥 파동이에요. 근데 봤을 때 달이라는 물질이 형성돼요. 그럼 달은 수천 킬로 밖에 있는 거죠. 달이란 물질이 수천 킬로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물질은 달라요. 불교의 물질은 곧 나예요. 불교는 나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의 물질은 곧 색이고요. 색, 수상, 행식, 오온에서 색이고요. 오온은 나의 구성 요소죠. 그러니까 불교의 물질이라는 것은 암과 함께 있을 때, 표현하자면 암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마음과 함께 존재할 때 마음은 나고 물질은 나 아닌 대상, 이게 아니에요. 불교는. 마음과 물질이 함께 있는 것, 이게 나고요. 마음과 물질이 함께 있는 것, 이게 암이잖아요. 이때 물질 또한 나의 부분이에요. 나를 떠난 것은, 알머의 세계에서 나를 떠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나의 구성요소가 하나입니다. 근데 양자물리학에서의 물질은 내가 아니죠. 관찰자의 타자로서 존재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좀 다르죠. 질문입니다. 하루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의 화난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마음에서도 덩달아 화가 났습니다. 화가 아주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런저런 화의 내용을 내 스스로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또한 그 친구가 화가 나서 내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마음에 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 마음의 반응들 듣고 있다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알미 있었습니다. 이 두 상태가 전혀 달랐는데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이 두 상태가 다르지라는 것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날에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리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의 내용에 끌려갔고 동화되었고 함께 화의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내가 꾸준히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화의 내용을 갖고 있는 말을 듣더라도 덩달아 함께 화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일 수 있었고 물러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지혜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좀 더 화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 번은 오후에 경영을 나갔습니다. 너무 추운 듯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밖에 나갔는데 여전히 추웠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것을 단지 느낌일 뿐이야 라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살짝 약해진 듯이 느껴졌습니다. 걸으면서 이번에는 한번 눈을 아래로 향해서 그렇게 걸어봤습니다. 눈을 아래로 향한 상태로 걷게 되니까 훨씬 더 수행이 밀도 있게 된다고 느껴집니다. 스님께서 이전에 경영하는 장소는 나와 관련된 것이 작은 것이 좋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할 때는 보이는 것을 가급적 줄여가는 것, 시선을 아래로 향한 상태로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요. 붓다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붓다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경전을 보면 비구들이 걷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것이 눈을 내려 깔고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시선을 하방에 시선을 두면서 그렇게 걷는 모습이 비구가 바르게 걷는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그러니 그렇게 걸으라는 말이죠. 그렇게 걷는 이유는 시각적 대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아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각적 대상들이 갖는 그 의미가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주 쉽게 반응하고 우리 마음의 반응이란 것이 곧 우리 마음이 들뜸이고요. 들뜨게 되면 수행의 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붓다께서 이렇게 걸을 때 눈을 아래로 하고 걸으라고 하는 그런 수행하는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정 부분, 아주 제한적인 일정 부분이지만 쇼민 수행이 경전에서 FM적으로 제시하는 조건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 우리 쇼민 수행이 경전에서 모범적으로 제시하는 수행자의 태도보다 더 수준 높아요. 우리 사회도가 하신 말씀은 뭐 숲에 있든 저작거리에 있든 다른 게 뭐냐? 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니 숲에 있든 저작거리에 있든 수행 상태는 똑같다. 이게 우리 사회도의 모습이죠. 네가 땅을 보든 산을 보든 다 보이는 거잖냐. 보이는 게 그냥 보이는 거지. 보이는 게 좋을 게 뭐 있느냐? 보이는 게 아름다운 게 뭐 있느냐? 보이는 게 싫을 게 뭐 있느냐? 다 보이는 건데 다 똑같다. 이게 우리 사회도의 가르침이고 그러다 보니까 쇼미너스는 눈을 아래로 향하면서 경영해란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이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눈을 아래로 향해서 경영해란 말이 없어요. 근데 경전에서 여법한 비구들, 수행 열심히 하는 비구들이 걷는 모습은 하나같이 눈을 아래로 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눈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경했을 때 수행의 밀도가 훨씬 높게 느껴진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수행자님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 거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는 또 일상 삶을 못 사니까 일상 삶 속에서 눈 뜨고 보고 고개 돌리고 해야 된다면 또 그때 나름 대처할 것이고요. 만약에 눈을 아래로 해서 걸을 만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눈을 아래로 하면서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기 좋은 환경은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무한히 지혜롭다면 수행 잘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수행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자세는 존재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수행하기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자세를 추구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부다께서도 비구가 숲에 살면 나는 기쁘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숲이라는 장소가 자극되는 요소가 적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허용한다면 좀 더 수행을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자세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친구와의 통화 같은 경우 수행자님께서 첫 통화에서는 마음이 안 좋았어. 화를 냈고 둘째 통화에서는 전화를 받기 전에 수행을 조금 했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힘을 좀 키운 상태, 마음의 힘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화를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두 번째 통화가 훨씬 더 수행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을 한다면은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상황 따라서 마음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첫날에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가 화내고 있어요. 따라서 화가 나요. 화란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상대가 화내면 그 화에 내가 빠지면서 동조하면서 내 마음에도 화가 나요. 상대가 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화나게 하려고 지가 화내는 거예요. 동조해서 함께 화가 났어요. 마음이 이미 그렇게 기울었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돼서 나도 동일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따라서 화가 난 거예요. 그 부여한 가치가 내 마음에서 쉽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 화의 마음은 조건되었기 때문에 지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이건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그러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수행자님이 단지 화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화내, 마음이네, 알아지는 거지, 지가 화내네,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했다면 설령 바르게 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잖아요. 수행자님이 그때 바르게 보려고 했다면 수행자님은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아주 잘한 거예요. 바르게 보려고 한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뭐 떨어져서 볼 수 있었다. 물론 좋죠. 화가 안 났다. 물론 좋아요. 근데 이건 다 결과적인 측면이고요. 수행자님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 마음 상태가 어떻든 그때 화가 났으면 화는 쉽게 알아져요. 화 있다고 수행자님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아주 강하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대상으로 화인내라고 알아줄 때 화인내라고 알아주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지혜입니다. 화가 아주 강했을 때 그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잖아요. 시시한 수행하는 마음으로 강한 화를 대상으로 화내, 마음이 화내네 이렇게 바르게 못 봐요. 그러니까 강하게 화난 건 안 중요합니다. 강하게 화났을 때 그 화를 대상으로 화내, 마음이 화내네 이렇게 바르게 보려 했다면 이 바르게 보려는 마음은요 강력한 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일으켰다면 그건 아주 훌륭하게 바르게 수행한 거죠. 그때 설령 마음이 괴로웠던 마음이 안 좋았던 그건 안 중요해요.
수행을 잘하든 수행을 못하든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수행을 바르게 하려는 나의 의도죠. 수행을 바르게 하려는 나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둬야 할 것은 단지 이 순간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순간 좋고 나쁘고는 안 중요해요. 마음이 좋고 나쁘고도 안 중요하고요. 이 순간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나는 오직 순수하게 원인들을 바르게 채워갈 뿐입니다. 그 원인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려는 나의 노력이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는 나의 노력이죠. 오직 그것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설령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어주면서 이건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심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들으면서 저건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충분히 좀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주제인데요. 내 앞에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수행하지 않아요. 수행하지 않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서 인지하고 있고 그 사람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의미에 포함된 좋고 나쁨을 좋고 나쁨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 좋고 나쁨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반응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반응하면서 난 괴로워요. 좋고 나쁜 게 욕심과 화가 괴로움이죠. 그럼 난 그때 소리일 뿐이지라고 해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고 있어요. 소리일 뿐이지라고 했을 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소리일 뿐이지라고 했을 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화와 욕심이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을 무의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평온한 마음으로, 조음 시름이 없는 마음으로, 평온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화로서 채색되고 욕심으로서 채색된 말이 아니라 내가 화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다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보이는 거지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철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철수라고 알지만 철수라는 그 의미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지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자유롭지만 그걸 철수로 알고요. 마음이 자유롭지만 철수의 목소리라고 알고요. 마음이 자유롭지만 철수가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아요. 상을 객관적으로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난 그 상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죠. 나는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존중할 뿐이에요. 나는 수행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고 고통받지 않는 존중된 존재로서 나를 바꾸려 할 뿐이지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게 어떻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내가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훌륭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타인에 대해서 욕심과 화가 안 날 때 나는 그 타인에게 완벽히 자비로워요. 타인에게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해요. 타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안 해요. 타인에게 도움된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해요. 이게 자비죠. 순수하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화와 욕심이 없고 그 사람부터 자유로운 지혜로운 사람은요. 완벽하게 타인을 위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게 불교에서 말한 자비죠. 그래서 불교의 자비는 무자비입니다. 내식 표현이에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의 자비는 무자비예요. 부처께서 성도하시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펴는 것은 너무나 수고로운 일이다. 그냥 법을 펴지 말고 나 혼자 알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자비로운 분이. 아무 관심 없는 분이에요. 물론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 무자비하니까. 마음이 안 기우니까. 불교의 자비는 무자비입니다. 500가지 자비예요. 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면 마음이 남을 향했을 때 오직 남을 위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부처께서 중생을 향했을 때 오직 중생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법을 펴는 것이 자신이 법을 펴고 싶어서 편 게 아니에요. 중생들에게 법을 듣는 것이 필요하니까 법을 펴는 거죠. 남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남에게 도움되는 행동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옳게 바르게 나를 위하는 길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은 곧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남을 위한다는 말 거의 안 해요. 경전 봐요. 남을 위한다는 말 나오나.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끔 나와요. 남을 위한다는 말. 근데 맥락 보면요. 불교는 나를 위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고통받지 않는가. 내가 남의 고통을 줄여요. 나의 고통을 줄여요. 불교는 오직 나의 고통을 줄이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오직 나의 고통을 줄이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게 진정 바르게 나를 위하는 길이니까. 근데 진정 바르게 나를 위하고 그렇게 진정 바른 내가 되었을 때 나는 진정 남을 위한 존재가 돼요. 정말 바르게 내가 되면 난 저절로 남을 위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불교는 남을 위한 이야기 안 해요. 오직 나를 위한 이야기만 하죠.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한 이야기들이 이기적인, 물질적인 그런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진 나, 자유로운 나, 고통받지 않는 내가 되는 그 길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게 진정 남을 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리를 뿌리지라고 했을 때 우선 수행자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게 과정에서 말하면 그게 곧 남을 구원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외도를 만났을 때 외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우습게 했기 때문에 전혀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외도의 말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논파하면서 외도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외도를 설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법의 일각에서 말한다면 부처님은 설득시킬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부처님은 단지 그 사람이 이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된다고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붓다의 말에 감화돼서 붓다의 제자가 된다든가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순간 그게 옳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그걸 할 뿐이에요. 한 말이 있어요. 이걸 한 말이 있다 그러죠. 결과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그 순간 그게 옳기 때문에 그걸 할 뿐이에요. 그때 그 순간 옳은 것은 지혜가 그걸 보여주죠. 지혜가 옳다고 알기 때문에 그걸 할 뿐이죠. 그래서 붓다의 행을 한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과를 바라는 것은 곧 업이 됩니다. 결과가 없어요. 그냥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그 순간 그게 옳기 때문에 그걸 할 뿐이죠. 질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안에 든 식재료를 꺼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것은 좀 상해 있었습니다. 상한 것을 버리고 상하지 않은 것을 갖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적으로 바르지 않은 방향, 번뇌의 방향으로 흐리려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그렇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알 수 있으니까 수행적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찜찜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건 마음의 조건이 그러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찜찜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마음이 번뇌로 흐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지혜의 마음인 듯 합니다. 그 각각 지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았을 때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마음은 지혜죠. 일어나는 것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인데 지혜는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 과정에서는 의도가 있으니까요. 수행하려는 의도, 바른 견을 일으키는 의도, 이런 하는 과정에서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것에는 의도가 없어요. 일어나는 것은 정말 조건 따라 일어납니다. 상황 따라서 수행자님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향 따라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것, 그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죠. 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건 따라 일어나는구나, 지하리에 지가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줬다면 그건 지혜의 마음이 그렇게 알아준 것이고, 이런 지혜는 살짝 수행자님의 의도가 깔려있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살짝 깔려있어요. 근데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는 나무랄 바가 아니죠. 우리가 물론 나의 의도를 줄여간다고 말하지만 수행 과정에서 그렇게 바르게 보려 하고 살짝 의도를 일으켜서 지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도를 자꾸 일으켜 가다 보면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조금씩 내가 의도를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그냥 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지혜가 이어지고, 그리고 지혜가 또 다른 마음들을 다 힘있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전혀 없는 오르기 균형에 맞는 법이 수행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또 이해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어 나가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고요. 단지 수행자님은 그 일어난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려고 하는 것. 화가 나면 화내, 마음이네, 그 자체로 알아가고, 지혜가 있으면 마찬가지 지혜도요. 지혜가 있으면 마음이네, 지가 지혜를 하네, 지혜도 사실 지가 지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단지 그걸 마음으로 알아지는 것으로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면 그걸로 수행은 충분합니다. 단지 바르게 보려 하십시오.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보는 대상과 불교적 대상은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존재란 건 단순히 오온의 집합체가 아닌 특별한 무엇이라고 욕심내고 싶은데 잘못 생각인지요? 예,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뭐합니다. 근데 이게 뭐하지만요, 내게 뭐가 있네라고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뭐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뭐를 갖고 있어요. 내가 기초수행법을 할 때 항상 하는 말,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봄, 들음, 느낌, 생각, 맛, 냄새, 이것 외에 내 존재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이것만이 나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만이 나다고 진실로 이해한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수행에 가다 보면 가끔 이 부분을 통찰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란 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 일어남 뿐이구나,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통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통찰할 때는요, 내가 아주 이상합니다.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뭔가 가운데가 텅 빈 느낌, 조각 가운데 가슴 쪽은 텅 비어서 팔다리만 달리는 그런 조각 없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주변만 있는 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건 아주 지혜로울 때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보통 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려고 할 뿐이지, 들음을 단지 들음으로, 느낌 단지 느낌으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할 뿐이지 이런 지혜가 상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아가 있는, 이 모아가 딴 모아가 아니죠. 내가 있다는 모아예요. 고요한 내가 있다는 모아인데, 고요한 내가 있다는 이 모아에 대해서 있는 것이 특별히 나쁘지 않습니다. 다 있으니까. 단지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그것이 없는 방향으로 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없다는 방향,
다 조건 따라 일어났다는 방향으로 나를 바라가는 것. 그게 갖는 의미가 뭔가? 왜 그렇게 보는가? 우린 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변한 실존적 내가 있다는 식으로 안 보고 실존적 나는 없다. 나란 것 그냥 일어난 뿐이다. 조건 따라 일어나는 연기적 일어난 뿐이다라고 나를 바라보는가? 궁극적으로는 이게 참이기 때문이고 이게 진실이기 때문이고 또 방편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이 고통받지 않기 때문이야. 불교의 목적은 유일하게 고통을 줄이는 것, 이게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고통이 줄어요. 당연하죠. 자연의 이치와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고통 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시각으로 일어남을 바라게 되면요. 고통이 커져가요. 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다 내가 하는 일이요. 화내는 것도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못난 사람이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자연의 이치야 그러면요.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조건되어 지가 나서 지가 미워해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섭리다 그러면 다 그냥 맡기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불교적으로는 실제도 그러하고 실제도 그러하고 법의 모습도 그러하고 과정에서는 그렇게 법을 통해서 내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봐나가다 보면 진짜 지가 있을 때는 그것이 진실임을 내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아주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지혜는 아주 이상하게 봐요. 왜냐하면 뭐하러 보는 게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지혜를 보면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다른 분 읽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니까 단지 하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셨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즉 설득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설법의 내용과 수준을 다르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욕심을 낳게 할까요? 낳게 될까요? 즉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하죠. 이게 수행자님이 쓰신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부처님께서 상대방이 이해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된다고 아셨을까요? 그 바람의 주체가 뭘까요? 나는 두 번째 같거든요. 부처님이 바랐다면 당신의 의도예요. 붓다는 의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라는 의도가 없다. 아라는 인텐션이 없다 이렇게 경전에 자주 나와요. 의도는 곧 업이거든요. 업이라는 게 곧 의도잖아요. 업은 윤회를 낳아요. 아라는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업이 없는 것이고요. 업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없어요. 그러니 부탁께서 경계는 좀 애매하지만 부탁께서 그가 내 말을 이해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된다고 아셨기 때문에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가 이해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둘은 미묘하지만 다릅니다. 결국은 그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붓다는 두 경우에 모두 자유로워요. 당신은 그가 이해하는 것이 그 순간 옳기 때문에 단지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자기를 바꾼다는 것은 쉽습니다. 나를 바꾸는 게 쉬워요. 여러분 자기를 바꾸는 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를 바꿔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죠. 근데 수행적으로 접근하면 아주 쉬워요. 나를 바꾼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반하는 내 마음을 바꾸면 그게 내가 바뀌는 거죠. 대상에 대한 내 마음은 바뀌기 쉬워요. 보기 싫은 걸 보면서 보이는 거지 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내가 바뀌는 거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지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게 내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진 나는 덜 고통받는 나, 자유로운 나, 스스로 만족하는 나, 스스로 자기에게
확신 있는 나죠. 멋진 나 아닙니까? 멋있는 나요. 멋있는 내가 되는 게 쉽습니다. 바르게 보려고 한다면.